진실하신 주의 은혜. 자매님들이 시작됐네. 형제님들이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숨 쉬는 동안 예수 함께 한 번 더.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요예배 영상을 드셨는데 이렇게 앉아서 조금 당황하셨죠? 네, 저희가 나눔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또 준비 기도회로 오늘 수요예배를 함께 하기 위해서요. 우리 또 같이 좀 기도하자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육자들 함께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나눔 부흥회 준비 기도회 두 번째 날 또 수요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로다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주의 앞에 나와 또 이렇게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나눔 부흥회를 앞두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기로 힘쓰는 우리들 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나눔 부흥의 준비기도의 두 번째 날로 우리 참신앙과 거짓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는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 끌림인가 나의 끌림인가라는 제목으로요, 이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요, 외부에 있는 다른 어떤 기관과 이렇게 서로 연계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기관으로부터 이렇게 협조를 받고 또 저희가 협조해야 할 것들을 전해드리고 나서요, 그 담당자분께, 제가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제가 이제 교회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데, 이제 전해드리고 나서 그분께 이제 문자를 남겼습니다. 진행하신 일들이 정말 잘 진행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썼다가 너무 또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그분이 또 약간 좀 그러실까봐 제가 지우고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저 딴에는 또 그분을 배려하는 마음에 그렇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온 답장에 제가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답장을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다니셔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니지 않으셨지만, 제가 목사니까 당연히 기도할 거라 생각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나는 이렇게 목사라는 걸 너무 드러내면 상대방이 싫어할까봐 좀 그래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기도하겠다고 안 하고 기대하겠다고 했는데, 저 사람 어쨌든 내가 목사니까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조금 제 마음에 이렇게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요, 또 이렇게 어디 가서 예수를 믿는다는 걸 말한다는 게 참 부끄러운 그런 또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또 이런저런 문제들로 교회가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저런 부끄러움의 대상이 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세상의 시선이 사실은 교회를 혹은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우리에 대한 정말로 포기와 실망이 아니라, 사실은 여전히 너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모습들로 서주기를 바란다는 세상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나눔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참신앙과 거짓신앙이라는 주제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하고 또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또 오늘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또 이렇게 나눔 부흥회를 준비하는 준비 기도회로 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어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시련을 통과한 금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함께 보고 또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 같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앙, 곧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란 사실을 나는 또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산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는 걸로, 혹은 예배 참여를 빠지지 않고 하는 것으로, 아니면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거나 하면 꾸준히 성경을 읽고 있다거나, 혹은 기도를 얼마나 한다거나, 혹은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다라는 그것으로 우리는 과연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데는요, 또 그 이면에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잘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이라든가, 혹은 주변을 봐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우리 마음에 자주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뭘까?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게 어떤 것일까? 우리는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먼저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에 기초해야 하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에 대한 그 말씀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듣고 또 보셨던 말씀일 겁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의 삶을 이야기하면서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 곧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고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의 기초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역사와 온 우주의 주관자이심을 아는 그 지식에서부터 지식이 바로 믿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그분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을 향한 추구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그 지식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한번 제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집에 딸과 아들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직접적으로 잘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지만요, 종종 그 아이들이 저에게 보여주는 태도나 혹은 말을 통해서 저는 그 아이들이 아빠인 저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내가 태어나서 어느 순간 정신을 들어보니까 저 남자 사람을 내가 아빠라고 부르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아직까지 저에게 아저씨라고 부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아이들은 아마 저에 대해서, 아빠인 저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승질을 매우 잘 낸다.
그리고 아재에게 그를 남발한다. 그리고 자기는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한다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 다른 것도 알고 있겠지만 주로 저한테 표현하는 지식은 그런 지식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사랑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비록 승질을 많이 내지만 그래도 없으면 왠지 허전할 것 같다는 사랑을 분명히 저는 느끼고요. 그리고 가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잘 보이려고 애써주니까 아재개 그 남발에도 한 번씩 웃어준다라는 그런 깊은 사랑을 또 느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든 맘대로 하면서 나는 맘대로 못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거 가끔 들어주니까 그 마음 느껴지니까 내가 좀 사랑해 준다 하는 정도의 사랑을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보여주는 걸 저는 가끔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 저도 어떻게 보면 어설픈 아빠이고요. 또 저희 아이들도 아직은 어려서 서로에 대한 지식과 사랑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고요. 그것이 때로는 약간 잘못되거나 혹은 왜곡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알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에 기초한 믿음처럼 저희 아이들도 언젠가 자라면서 저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지식에 기초한 사랑과 또 그 사랑 때문에 저를 신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자녀 간에도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기초에서 사랑하고요, 사랑하는 만큼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지식과 사랑에 기초한 믿음은요,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서로를 잘 대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갈망 혹은 소원, 끌림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잘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를 더 바라고 또 그렇게 소망하는 것처럼 또 부모도 자녀를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까, 더 사랑할까, 더 고민하고 끌려가는 것처럼 믿음이란 결국 서로에 대한 끌림을 낳게 되고 서로에 대한 소망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또한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른 믿음 안에 들어선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에서 비롯된 사랑 때문에요, 점점 하나님께 끌리게 됩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 혹은 열심이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 마음과 의지가 움직여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도 불현듯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제는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살려고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다시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또 그 지식이 우리 마음에 사랑의 그 열매를 낳게 되면 점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강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신앙 감정 혹은 거룩한 감정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거룩한 감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걸 다시 좀 쉬운 말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로 끌리는 것, 지식과 사랑이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끌리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예수님과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일들이 나도 모르게 벌어지는 일,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성화는요, 그런 의미에서 고행이나 종교적 행위의 반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분께 점점 끌려가게 되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끌려간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과연 참된 믿음 안에 있는 것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처음 제가 했던 질문에 다시 우리 한번 답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참된 신앙, 곧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종교적 행동들에 얼마나 충실히 하고 있는가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거룩한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그런 삶이 내 안에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속될수록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는 인격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점점 나이가 들어서 거룩하고 경건한 어른이 되어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또 추구해야 할 믿음의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변화가 없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말씀의 훈련도, 기도의 훈련도, 또 교회에서 하라는 이런저런 훈련의 과정들도 부흥회며 집회며 수련회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 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서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로 끌리는 경험이 없었거나 혹은 그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끌리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은혜 많이 받았는데 수련회 가서 집회 가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듣다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그래서 막 큐티도 막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봤는데, 그래서 훈련도 받아봤는데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은혜의 경험이라고 혹은 하나님께로 이끌린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내가 느꼈던 그 은혜라는 경험이 정말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끈 경험이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끌림을 받는 행동들이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은혜라고 느꼈던 그것들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끌리는 그 일들이었다면,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로 끌리게 만드는 것들이었다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거룩하고 경건한 어른들,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권세를 가져서가 아니고요, 그 삶이 하루하루 더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같은, 그래서 상황이나 여건이나 세상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영혼의 모습 때문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은혜라고 느꼈던 그 경험들이요, 내가 하고 싶고 혹은 해보고 싶은 것들에 이끌린 것이었다면, 그래서 나의 끌림을 따른 일들이었다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처음에 멋진 계획도 세웠고요, 내가 1년에 성경을 몇 번 통독하리라, 혹은 어떻게 할 것이다, 큐티를 언제까지 할 거다, 혹은 기도를 몇 시간 할 거다. 그래서 초반에는 분명히 열심히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만두었거나, 하기는 하는데 왜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긴 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지, 언제쯤 그만둬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며 하는 일들이 분명 있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끌린 적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나의 끌림 때문에 행한 일들이 더 많았습니까?
앞서 저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질문을 한번 바꿔보고자 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 끌리는 거룩한 감정이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끌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시편 42편 1절로 2절 말씀은요,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그가 살면서 하나님께 끌리는 그 경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제가 42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말했고요, 2절에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언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는가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사울에 쫓겨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만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혹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만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삶,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의 순간만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과 그분의 얼굴을 갈망하고 그분께 끌리는 삶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그가 이렇게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걸 이렇게 좀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주셔서 기꺼이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범죄해서 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 더 이전처럼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구원의 기쁨에 대한 이 사모함, 기꺼이 주께 순종하고픈 그 열정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감정이며 하나님께 대한 끌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갈망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같은 거룩한 감정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대한 끌림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함께 읽은 본문에서 다윗이 노래한 갈망과 사모함은요, 달콤한 속삭임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슴이 물을 찾는 갈급함, 당장 내가 하나님께 이끌리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절박함, 하나님 얼굴을 뵙지 못하면 내 영혼이 죽은 자와 같다는 그 긴급함이 담긴 간구였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명을 건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이끌리기를 사모함이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음껏 모이지 못한 지가 벌써 7개월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7개월 동안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께 이끌리는 거룩한 감정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코로나19가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또 아직까지 이런저런 위험이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랜선 부흥회라는 은혜의 때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끌림, 그 거룩한 감정을
회복하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거룩한 감정, 하나님께 끌림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만약 여전히 그것이 내 안에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면서요, 그 거룩한 감정, 하나님께 대한 끌림이 이번 준비 기도회와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시다. 만약 지금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께 이끌리는 거룩한 감정을 발견할 수 없다면 낙심하기 전에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준비 기도회와 부흥회를 통해서 합당한 은혜를 주시도록 함께 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듣고 또 읽고 하는 모든 자리로 나아가 그 말씀을 청종함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감정, 거룩한 끌림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은혜를 더 크게 하는데 함께 사용하기 원합니다. 부흥회 때 주실 은혜를 수동적으로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 자신을 살피고 준비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이 학기에 주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는 이 준비 기도에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을 버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악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거룩한 감정을 질식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이번 준비 기도회와 부흥회를 통해서 내 안에 말씀의 인도로 하나님께 끌림받는 거룩한 감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구원의 기쁨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너희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 끌림이 갈망이 아버지 회복이 사모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이때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듣게 하신 것 또한 이미 우리를 안에 은혜의 때를 시작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아버지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함이 점점 없어져서 아버지 세상을 향한 즐거움, 세상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아버지 정말 내가 원하는 그것들 향하여 나아가기를 더 기뻐했는 자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향한 그 거룩한 감정, 거룩한 끌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때문에 주여 내가 사슴이 새는 물을 찾되 주님을 찾습니다라고 갈망하며 사모하며 주 앞에 달려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할 때에 또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 정말 우리 새로운 그 거룩한 분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사명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모든 무너진 것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 준비 기도회가 또 이어지는 나눔에서 부흥회가 아버지 그와 같은 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은혜 때 되도록 주여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어디서 사모함으로 나아가서 우리 안에 정말 주를 향한 갈망과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의 얼굴을 보게 되는 깨닫게 되는 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허락하신 은혜의 때에 정말 응답이 나올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삼아 주시옵 나은 자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두 번째로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이번 랜선 부흥회를 갖게 되는데요, 흩어진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나눔교회가 세상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엎드리는 가운데 은혜 속에서 우리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나눔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은혜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가 또 은혜 때에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정말 높아진 것들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 거룩한 음식을 하는 것들을 아버지 것들을 아버지 세상을 아직 하는 들들은 계시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드리고 옵니다. 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들 아버지 멀어지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아버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우리 나누게 우리 성도들 안에서 먼저 아버지 주를 향한 경외함이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사모함이 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듣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의 거룩한 아버지 우리의 귀가 덮여서 듣지 못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들과 나눔교회 모든 우리의 정말 속한 영성들이 아버지 이때에 주의 뜻을 깨달아 알아 주 뜻대로 향해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인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말씀 앞에서 우리 아버지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과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돌아가지 못할 것들, 세상을 섬기라 하셨으나 섬기지 못하고 높아지기를 사모했던 것들을 아버지 회개하며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때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의 거룩한 마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시대 가운데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바가 온전하신 뜻이 선하시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알고 그 뜻대로 향한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황과 여건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상황과 여건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번 랜선 부흥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도 주시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도 열어주셔서 한 사람도 이 은혜의 때를 헛되이 보내는 자 없게 해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인 청년과 청소년들, 또 우리 초등부 자녀들까지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이번 부흥회 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끌림 받는 귀한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과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은혜 때를 준비하셨는데 아버지 모든 성도들 사모하는 심령뿐만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여건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래서 정말 주 앞에 나가기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갈급한 심령에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상황을 끌어하시는 주님, 어려운 때도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정말 주 앞에 그 말씀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청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바쁘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님께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말씀의 기준들이 그들의 심장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번 부흥회 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심장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 께로 이끌림 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때를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를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때 우리 사람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옵시고 완전히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도 또한 동의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러 가지 믿음을 우리가 또한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그들의 믿음의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자신을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또 우리에게 이 나눔 부흥의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흩어져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더 사모함으로 하나님 향한 갈망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이끌림으로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주를 향한 그 답답함들, 갈급함들이 말씀으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또 열려질 수 있도록 주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청년들, 청소년들, 초등부, 유치부, 영아부 자녀들 또 하나님 이때에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영혼도 말씀으로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